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7쪽, 신약성경 27쪽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하러 이 복된 예배당에 잘 나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계획, 옛 본성, 옛 욕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우리도 이미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은 옛날의 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도 다시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잘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전등 만들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재밌었나요? 네. 안 왔어요.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은 받아가요. 지난주에 안 한 거 받아가요. 혹시나 이 예수님 십자가의 전등을 만들어서 자기 책상에서 한번 켜봤나요? 네. 가방 안에 계속 켜놓고 일주일 동안 가방 안에 있었던 거야? 네. 교회 가방에 그냥 들렁들렁 그냥 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한 개 더 만든 친구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한테 주려고. 혹시 다른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들에게 주기 위해 동생이나 주기 위해 만든 친구 있었어요? 하나 더 만든 친구. 오케이. 더 만든 친구는 다른 친구 혹시 줬나요? 아니요, 아직 못 줬어요. 고장났어요. 안 갖고 갔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 열심히 하는 이런 만들기도 참 좋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동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귀를 쫑긋 열고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사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나 많으셨어요.
인기가 너무나 많으셔서 사람들이 야야 저 사람 누구야? 야 저 선생님 누구야? 야 저 예술하는 사람 누구야?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선생님은 그냥 세례 요한인가? 아니야 저 선생님은 옛날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혹시 엘리야가 부활한 거 아니야? 아니야 혹시 예레미야나 뭐 그 사람 또 다른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했던,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잤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나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 형님께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여기 주님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만.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했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얼떨결에 고백을 하게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정답을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말하지 못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왜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퀴즈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하고 답이 뭔지 안다고 해서 저요 되게 다 말아요 정답 말하지 말고 잘 생각했다가 정답이 뭘까요 하면 다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건 되지 말고 정답이 뭘까요 말하면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불렀던 평생을 불렀던 노래보다 이 교회 와서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송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 다음 퀴즈가 나옵니다. 퀴즈가 그 다음 나와요. 예수는 정답 볼까요? 그리스도. 맞아요. 정답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찬송 부를 때 경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면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자, 잔다고? 이 노래 부르면서 잔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인이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 저기 유럽에 있는 그리스 주신인가? 그런가? 그리스라는 나라인가? 그리스에서 나오신다는 말인가?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 외국어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글 언어가 아니라서 좀 어렵죠. 예수님은 수많은 이름들을 갖고 계셨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인자이시고 사랑의 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성자님이시고 등등등등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는데 그 가운데 이 한 단어면 모든 예수님의 설명이 다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 한 단어면 다 끝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가 모든 예수님의 설명이 다 함축되어 있고 다 요약되어 있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예수님에 대한 이름 예수님 성이 예고 이름이 수님인가? 수님이야?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에요. 예수가 이름이야. 예수는 무슨 뜻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12월 25일에 목사님 이거 함께 하신 하나님 엄청 크게 설교했는데, 자,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 임마누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다. 이름이고,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직분 뜻하는 거예요. 김종환 목사님. 김종환이 이름이에요? 목사님이 이름이에요? 목사님이 이름이야? 목사님이 이름이야? 목사님이 이름이야? 김종환이 이름이고, 그리고 목사님은 신분, 직분이잖아요. 똑같은 거야. 예수님도 이름과 직분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내가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야, 이거. 엄청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좀 목사님 정말 웃긴 거 봤어. 12월 25일에 성탄절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절간에서, 불교의 절간에서 뭐라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팜플렛을 거기다 붙여놔. 몇몇 절간들에서 몇몇 스님들이 그렇게 붙여놓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거 정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전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래도 우리 4, 5, 6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머리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부어? 그 우리 계란 후라이 할 때나 튀김 요리 할 때 그 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아니 식용유 이런 거 있잖아. 올리브유. 그 기름을 불에 데우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고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끈적끈적하고 막 너무 막 느낌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막 머리에 부으면 머리도 막 기름도 떡지고 막 옷도 잘 안 지워질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름이 뭘 상징하냐면, 성경에 보면 기름은 어떠한 무엇과 어떠한 무언가를 쭉 연결해 주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무언가와 무언가를 연결해 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을 받아 이 땅에서, 특히 구약 시대에는 3가지 직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가 왕. 구약 시대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해서 올려드렸던 제사장, 그렇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그렇지. 기름 부음을 받았던 3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직분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누구에게로 집중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선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쁜 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왕들에게 있었어요. 물론 구약 시대의 왕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고 그게 왕의 역할이었고 그 왕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왕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끌어가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면은 진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염소를 끌고 나와. 양이나 염소를 끌고 나와. 그러면은 그 끌고 나와서 그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한테 주면 그 제사장은 그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 연기를 받으시고 너의 죄를 용서한다. 제사장의 죄가 아니라 그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해서 그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런 제사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국은 누구를 연결시키고 있냐면 그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던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연결시키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멘. 세 번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다 완성된 이 성경책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어떤 책이 2000년 전에 완성된 책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야. 삼국시대 책이 지금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삼국시대 책이 저기 뭐 박물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책을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닐 거 있어요? 가장 큰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볼까요? 이렇게 말해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이죠. 이게 풀로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이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그 직분에 따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맞아요. 타락돼 버린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음을 입어 회복이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간다? 맞아요? 아니요. 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라라라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을 통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우리도, 중요한 건 이제요, 우리도 왕이 됐습니다. 우리도 아멘. 제사장이 된 것이고, 아멘. 우리도 선지자가 된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왕이 된 것이고, 우리가 선지자가 된 것이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어떤 나쁜 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나쁜 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부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TV나 유튜브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참 많아요. 우리 정신적으로도, 우리 몸으로도, 우리 영혼으로도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가 유튜브를 볼 때 나올 때 어떻게 될까?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뭐예요? 안 보는 거예요. 맞아, 안 보는 거예요. 돌리는 거야. 그게 나 스스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쁜 거가 나오고 있는데, 어머 재밌네. 다음 편 뭐지? 내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이것이 나를 스스로 이 왕으로서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로 전하기 좀 부끄러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너무 부끄러우면 내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게 이 땅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남들은 다 자기의 유익과 남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절약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아멘.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살아가지? 그 사람의 모습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제사장으로서 지금 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지금 연결해 주려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서도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지만 주일에 어디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듣는 거야. 물놀이를 하려면 물가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매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야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구별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왕이 되었고,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으며,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은혜 기억하며 나쁜 악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겸손하게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믿음의 아동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